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학업으로 지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패를 겪을 때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저희가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도하시는 김영웅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친구들과 선생님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을 무슨 달로 지칭하는지 아시나요? 뭐죠? 누군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5월을요 가정의 달로 지정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같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몰려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동서를 고금하고 일정만 약간 다를 뿐이지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모든 국가에서 가족에 관한 공휴일을 만들 만큼 우리 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소속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모여 지역사회를 이룹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되죠. 전도사님이 다니는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이제 가족복지 전공이신데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모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 곧 사회이고 사회가 곧 가족이다 라입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는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죠. 그렇기에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만큼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을 갖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까요?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이라는 명칭은요, 여러분, 중국에서 넘어온 말인데요. 이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혈연 관계자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란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의 기준으로서 혈연을 중심을 둡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지칭하면 나와 같은 DNA를 가진 그런 구성체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보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동아시아 지역은 혈연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라든지 이 성씨라든지, 야, 너 어디 김씨야? 아, 나 김해 김씨 안경공파 32대 손. 예, 나 장손 독자. 이런 드라마 내용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것들 중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혈연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구성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엄격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처럼 전통적으로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혈연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가족을 지칭하는 그 뿌리 깊은 기존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 이 식구는요, 순수한 우리말로서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이들을 뜻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보았던 가족에 관련된 영화 중에 2013년도에 개봉한 고령한 가족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정 인물이 주인공이 아닌 가족 전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런 콩가루 이 막장 가족입니다. 얼마나 막장이냐면요, 자식들은 다 컸지만 아직도 늙은 노모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캥거루족들입니다. 첫째 장남은요, 날건달 백수고요. 둘째 아들은 그나마 이제 공부에 끈이 긴 영화 감독이지만 영화를 말아먹고 파산했습니다. 심지어 바람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이 걸려 있죠. 그리고 막내 딸은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 중학생 딸을 둔 미혼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남매가 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사실이죠. 이 고령화 가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가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은 자포자기한 그런 하루의 인생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화는 아무리 그런 콩가루 집안일지라도 가족의 사랑은 이러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뭉침은 꼭 혈연이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현하죠.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내내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섞일 수 없을 듯한 상극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 한참 고민 중에 영화를 보다가 문득 감독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갈등 장면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겹살을 같이 모여 먹는 장면이었어요. 삼겹살을 먹는 장면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가족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늙은 노모의 사랑이 이 삼겹살 속에 담겨 있었죠. 이는 곧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에 얘기할 성찬의 의미와 유사함을 발견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삼겹살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그 가족이 식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음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상징적 식사를 통해 우리가 식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이란 성스러운 식사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 성스러운 식사를 말할 때 왕들이 먹었던 진수성찬을 떠오르지만 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만찬은 그 시작은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가지신 식사를 가리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요, 푸짐한 음식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떡덩어리와 포도주와 같이 당시 서민들이 먹던 일반적인 음식들이 전부였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이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당시 흔하디 흔한
그 어부와 같은 노동자들이었고 사람들이 혐오하던 이 세금을 징수하던 그 세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거둬준 그 스승님을 은 30냥에 펄어버리는 그 배신의 아이콘, 이 죄인 유다까지 있었죠. 흔히 말하는 이 하루 인생을 사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찬 그 자체를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만약 성찬을 하는 그 행위 자체만을 우리가 기념의 의미로 본다면 이는 반쪽짜리 성찬일 뿐입니다. 성찬을 기념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성찬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식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아시아인과 같은 혈연으로 이어진 민족을 뛰어넘고 고귀한 자, 자유인, 노예와 같이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다 같이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성찬이 기념되는 곳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두가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성찬이 나누어짐에 따라 그곳이 초대교회가 되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서로 모여 쓸 것을 나누며 애찬을 했다고 합니다.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초대되어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나눌 때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불리는 식구, 즉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복되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감사한 제목을 고르라면 그것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제목이죠. 저희 모교인 포도원교회는요, 청북교회에서 개척하여 나온 27번째, 27번째 교회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적 제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나눴던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제가 먹었던 예수님의 몸과 양식이었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며 제자들을 양육하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용서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고 있는 당신의 식구가 되었음을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대교회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넓은 주차장이 보이시나요? 화려한 예배당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보이시나요? 비록 저는 복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1950년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서진 작은 복대교회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남녀는 이 작은 교회에서 약혼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식구가 되었음을 맹세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대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가 보여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된 두 성도님들의 신앙의 흔적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복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의 신앙의 흔적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흔적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의 흔적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를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은 중년이 되고, 중년은 노년이 되고, 노년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분들의 열의와 신앙의 흔적은 이 복되교회와 함께 80년, 90년, 100년을 넘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떡과 보혈을 나누어 주었던 70년 동안의 모든 복되교회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찬을 통해 우리 복되교회 신앙공동체가 이 땅에 성찬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식구가 되어줄 것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복되교회를 다시금 바라보며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몸과 보혈을 마시며 이것을 기념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마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할 때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어린 양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한 기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한 복되교회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00년까지 또 200년까지 이 복되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식구됨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되교회를 통하여 이 복되동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써 또 헌신으로써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과 몸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그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